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정기를 돌려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요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95세 이상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치매도 안 오고 95세 이상을 살았다 얼마나 건강하고 장수하게 잘 살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뭐냐? 저는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소중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95세 이상을 살아왔지만 인생을 너무 덤벙덤벙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 날이 아직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남은 인생 우리도 소중하며 진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대답이 더 많이 나왔어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나는 내 인생을 투자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상급을 쌓고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살아도 인생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죽거든요. 누구나요. 여러분은 제보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유전공학자가 세계 과학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이야기를 주제로 영화한 것입니다. 그 과학자가 발표한 논문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막 기대를 하였습니다. 야, 우리가 300년을 사는가 500년을 사는가. 그러나 여러분, 300년을 산다 한들 500년을 산다 한들 저 별에서 온 그대처럼 말이죠, 토민준이처럼 400년을 산다 한들 그래도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한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지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자,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 번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내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섬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불타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목이 탔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너무나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바라보며 부자 영감은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으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고민을 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은 불꽃으로 막 타올라 괴로운 곳인데 요즘 이상하게 말이죠, 밥 먹고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가끔 지옥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어요. 또 지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맞지도 않는다는 거요. 세상에 성경에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 주장이 없다네. 심지어는 저 칼바르트까지 말이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없다고요? 제가 성경에 근거를 대드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이 불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불이 타오르냐? 유황불이 타올라요. 풀무불이 타오른다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불이 타오르는 곳,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지옥이요, 특별히 지옥을 게헨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헨나는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예루살렘 동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토베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녀를 불살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다른 이방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놈을 바치면 다른 놈이 다 잘 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방신화에 나오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특별히 아하스와 므낫세 같은 왕이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이것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도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360일 동안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지금도 가면은 거기서 쓰레기 태우는 불길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이 지옥하면 흰놈의 골짜기를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태우는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떨어졌던 지옥이 바로 유황불이 꺼지지 않아요, 풀무불이 꺼지지 않는 게헨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어떤 것이냐?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22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이요.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룸메이트가. 아니, 코를 고는 것도 이해를 하고, 우리 서장로님 같은 분은 코를 안 걸고 어떻게 주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막 푸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빨을 무드득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간 보면 아침에 다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이빨을 무드득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막 뽀드득거려요. 거긴요, 지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유황불이 타오른다 하더라도 벌레나 구더기 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구더기도 안 죽어.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구더기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들의 구더기. 그들의 구더기도 안 죽는다 이 말이요. 사람을 뜯어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람 뜯어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면 그 구더기에 의해 파먹히고 뜯어먹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네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빨을 뿌두둑 하는 거지 말이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밤새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교회를 안 갔던가. 내가 그때 옆집 아줌마 되게 촐랑거렸던가. 아줌마, 아이고 그 아줌마가 전도할 때 따라 내가 교회 좀 나갈 걸. 특별히 그 아줌마가 세den교 나갔다고 했던가. 내가 세den교 좀 나갈 걸. 세den교. 그러니까 옆에 지옥 간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도 마라. 나는 세den교 한번 나가서 그 아줌마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고 스타일이 안 맞더라 이거요. 내가 그래서 안 나갔더니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다. 스타일 보고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까? 가끔 우리
우리 그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허종이 목사님이 옆으로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저 허종이 목사님 어때요? 스타일이 괜찮아요? 예, 싫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은혜 아니면 별로예요. 그러잖아. 이런 저런 주여. 자,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스타일 안 들어도, 스타일이 마음이 안 맞아도 내가 조금만, 나도 내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렇게 TV에서 설교는 가끔 보고 제가 녹음기를 틀어보면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좀 저도 스타일이 좀 그래요. 그런데 어떨 겁니까? 제가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요, 이렇게 저주와 회와 자기를 향한 탄식을 하며 이를 부두둑 할고 있단 말이요. 더구나 지옥은 어떤 것이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가두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제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세상에 나 같은 내게 뭐라고. 원래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원래 예수 안 믿어요. 저 같은 스타일은 예수 안 믿고 놀기 좋아하고, 야,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흥얼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지옥만 있느냐? 아니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더 이상 말로 할 거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지금도 먼저 가신 성도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은 황홀함과 행복감 속에서 무아지경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쁨 속에 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환난이나 풍파가 없습니다. 재앙이나 천지재변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 2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자. 바다가 없다네요. 무슨 바다요? 세월호를 삼켜버린 바다요. 사조 참치의 뭡니까? 배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바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아니 목사님 왜 천국에 바다가 없다고 하느냐고. 물론 바다가 있어요. 있다면 그 바다는 저 태평양과 같은 저 동해안 서해안과 같은 바다가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자, 어쨌든 간에 저 천국에는요, 내 생머리고 무슨 눈들이 가득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가 없어.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뭐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 바람, 파도, 풍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시스템, 세력으로 보았어요. 그런 이미지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들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바닷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용들이 저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이 용들의 이름을 리워야단, 티아맛, 이 가나안 신화에서는 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요것들이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선원들이 지나가면 기분 나쁘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방 신화가 우리나라 제주도
저 목포 아니면 저 부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항해를 멀리하면은 다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나고, 옛날에는 말이요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심창이를 던지고 무슨 처녀를 던지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다 이런 이방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곳 있지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6절 시작.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래를 하네. 요것들이 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 야단을 바라시며 바다에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할 때 뭐까지 죽이느냐? 저 용까지, 바다의 신들까지 주님이 다 전부 다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오 영광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렇게 용들을 무서워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천국의 바다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안다니까요. 바닷속이 캄캄하잖아요. 특히 막 7,000m, 10,000m 이런 그 바닷속에는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깊은 바닷속에다가 용궁을 지어놓고 거기에 용왕이 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배를 그냥 엎어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바다가 무서웠겠습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깜깜한 바닷속에 용들이 숨어있다가 성질나면 배를 삼켜버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에 훤히 보인다는 거요. 용들이 숨어있을 곳이 없어요.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도 없다 이 말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워야단, 저 티아맛, 저 뭡니까 얌, 이런 존재가 없단 말이요. 거기는 누구만이 다스리느냐?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바다에 용들이 없다 이 말이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풍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바다도 없다, 풍랑도 없다, 용도 없다, 리와 야단이나 풍파가 전혀 없는 곳.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 곳. 그러니 천국은요 풍파나 재앙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고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천국을 또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성이나 궁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의 빛깔이 황금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성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이요 황금보석 꾸며진 저 아름다운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러니 거기는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불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햇빛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와서는요 아름다운 동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마치 가장 아름다운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가로지르는 생명강이 있네요. 그 생명나무가 우렁주렁 맺혀 있네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그 열매는 12달 동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맺혀져 있는 이 열매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요 영원히 살아요. 왜냐? 이 생명나무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존재 방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생의 원리입니다. 천국 백성의 생의 원리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 뿐만 아니라 황홀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거룩한 환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입니다. 어둠과 같은 저주가 없습니다. 밤과 같은 저주가 없어요. 주님이 햇빛이 되십니다. 주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황홀한 나날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합니까? 천국의 삶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가슴 설레임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임의 연속이요 밤이 없이 계속해서 낮의 기쁨만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천국은 잃어버린 에덴을 찾는 새 에덴의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 새 에덴 교회를 왜 이렇게 지은 줄 아세요? 천상교회 이미지입니다. 지상에 때 묻지 않는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천상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깨끗함을 순결함을 추구하는 교회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아담이 빼앗겼던 신라건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락원으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이 찬송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요 천국을 생각하면요 아름답다 저 동산,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요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불러봅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다같이 가보세. 성가대가 크게 하자. 풍파가 있지 않는 곳 가비고 복귀를 신성하죠. 아름다운 조사 자동사, 아름다운 저 기묘한 마음 천사와 합니다. 아름다운 천사, 우리 다같이 가보세. 물새 흐르는 풍파가 있지 않은 곳.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과 아니 벌써 이런 것과는 비교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을, 야, 아름다운 동산. 근데요 뭐 아름다운 동산이니 뭐 궁궐이니 뭐 우리가 궁궐에서 살아봤어야지, 이게 너무 관념적으로 다가와요. 너무 피안의 세계에 뭐라고 할까요, 너무 사변적으로 다가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지구촌에 뭐 어지간해 아름다운 곳을 제가 다 가봤어요. 많이 저 독일의 롤렐라의 언덕, 중국의 황산 금강산요, 북한의 이스탄불의 골든홀, 정말 아름답긴 합니다. 죽여줍니다. 또 이태리의 나폴리 말이요, 솔렌토, 뭐 별로 가봐도 그냥 그래요 다. 응? 천국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도 요즘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내부 수리 중이래요. 너무 요즘 새 아파트 가보면 너무 잘 지어가지고 천국에 사모함이 없어. 그래서 천국도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는데, 특별히 여자분들 얼마나 얼굴과 몸매 튜닝을 많이 해가지고, 튜닝이라고 아세요? 이게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천사들이 본인 여부를 식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얼굴 자동 인식 시스템을 세팅하느라 지금 천국이 내부 수리 중이랍니다. 내부 수리 중이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셨어요. 누구나 천국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누구나 천국을 이해하고 또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감각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세계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 뭔 줄 아세요? 천국을요 사도 요한에게 기가 막힌 모습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과 같더라. 자,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남자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잊어먹을 수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첫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내지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의 기억들,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최고의 환희. 좀 정상적이고 조금 삐딱한 사람이 고스톱을 치고 타짜를 하고 말이요, 요런 건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다 신을 치는 첫날 밤의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처음 사랑, 첫사랑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이야 첫사랑 운운하지만 예수님 시대 무슨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결혼해서 첫날 밤이 첫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이 결혼해서 첫날 밤 신부의 쩍두리를 내리고 옷코름을 풀 때에 그때의 그 스릴과 서스펜스,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떤 남자냐? 평생 호레비로 살았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홀로 떠나기가 너무 예수님 미안했어요. 마리아에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만인을 구원하려고 나는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 대신 저 요한이가 봉양해 줄 겁니다. 요한이요, 나를 보고 제발 내가 그대에게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줄 터이니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좀 보셔다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평생 장가를 안 가고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셨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행여 장가를 가서 악처를 데려다가 살면 어머니 모시는 게 방해가 돼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생 호레비로 살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요,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저 영상에 보이는 마리아의 집이요, 여기서 마리아를 평생 모시다가 이곳에서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승천을 했느냐고 왜 지어내냔 말이야. 사실대로 믿는 게 좋지요. 승천한 적도 승천할 날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8월 15일 날 승천을 했다고 성모 승천 기념일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사도 요한에게 첫날 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로 상상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남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평생을 혼자 사는데 어찌 여자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어찌 장가가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겠습니까? 저는 평생 아직도 그 약속을 못 지켰네요. 저희 교단에 진경총회장이셨던 목사님 이북에서 홀로 나오셔서 사모님을 두고요, 대부분 다 장가가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통일을 생각하며 세상에 이북에 부모님, 저 부인 사모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평생을 홀로 사셨어요.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어요. 사모님이 생각이 나고 정말 고통스러우면은 온 몸을, 이 팔다리를 천장에 묶어놓고 주야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며 밤을 지새우며 살았던 분이 벌써 80이 넘으신 분이요. 난 교회 한번 모신다고 놓고 지금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평생 호레비로 살았어요. 응? 야, 얼마나 많은 결혼식장에 축하를 하러 갔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담임 목사 하셨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 지금과는 다르지만 결혼 주례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주례 하면서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도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사랑을 경험하고 아들, 딸을 낳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왜 그런 상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자기도 남자인데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 시침이 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젊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하셨습니까? 하물며 평생을 호레비로 살았던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아름다운 동산 좋네, 궁궐 좋네, 다 좋아요. 뭐 바다가 없네,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환희와 기쁨, 황홀함과 놀라운 뭡니까? 엑스타시한 그 황홀경의 그 기쁨을 뭘로 표현했느냐?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교가 쉬워요. 천국, 이 정도면 여러분 이해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환희가 그토록 실감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밤모섬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요 까짓거 이거 뭐 세상 고생이 뭐 고생이 아니야. 까짓거 이 땅에서 당하는 고생, 핍박, 순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요. 빨리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세상의 삶을 다 때려치우고 황홀한 천국에 가서 길이길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마리아 어머니도 만나고 싶습니다. 먼저 죽었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나의 경쟁자 껴 있었던 베드로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얼마나 황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은 왜 나만 이렇게 남겨놓으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런 찬송이 없었겠지만 이런 류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오.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 그 문에서 만날 때 좀 즐거운 우리도 그 얼마나 기쁘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뜻을 알고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거 말이요 관인 앞에 두고 시천 앞에 두고 장례식 장성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입니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쪽은 지옥입니다. 한쪽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며 나의 생사를 태우는 지옥, 천갈과 구더기와 더러운 벌레가 나의 생사를 물어뜯는 영원한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과 저주를 받고 거기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황금문석 꾸며진 저 하늘도성 12 진주문으로 이루어진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마치 자탄장한 신부와 함께 첫날 밤을 지내는 그런 스릴과 그런 황홀함과 그런 그 기쁨의 만끽함을 누리는 환희의 찰나가 넘쳐나고 이어지는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내시렵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2부 예배 때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지옥 가기 원하시면 아멘이라고 그랬더니 아멘하고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그러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간단합니다. 지옥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지금부터 때려치워버려.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그리고 그냥 말이요 세상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쾌락 내 멋대로 비 내리는 호남산 이러고 그냥 가서 예배 보지 말고 다음 주부터 가서 놀아보라.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반드시 가. 그러나 반면에 천국을 가는 길도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이며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타락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다가 한 번 믿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요. 안 하는 사람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전도받아서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함께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유,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100억을 받느냐고. 안 받는다고 하면은 뭐 못 받는 거지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떨 겁니까? 그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죠. 앤드류 잭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윌슨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를 당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그를 사면이기로 결정을 해서 사면장을 보냈는데, 아, 윌슨은 이제 그것만 받으면 안 죽어요. 근데 안 받았어요. 똥꼬지 피운다고. 난 사면장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당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면장을 받지 않으니만 우리도 마찬가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영 가서 죽어야 할 사형 선고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사면장을 받는 거요, 영생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생장을 주고 사면장을 줘도 나는 안 받아, 너나 받아, 나는 안 받아, 그런 사람 어떨 겁니까? 여러분,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정말로 목사로서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함께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믿고 천국에서 사십시다.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경찰이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 좋겠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경찰의 모습으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명예 경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존말로 할 때 예수 믿고, 존말로 할 때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존말로 할 때 우리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셔요. 우리 세대내 한 가족으로 살아갑시다. 이 땅에 살 때도 한 가족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한 가족이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가족으로 한 동네에 살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며 저와 함께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생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